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1면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라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후렴구 찬양할 때는 이곳저곳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같이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그 모습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또 예배하고 또 부활주일을 앞두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가지 흔들며 또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빌라도 앞에서 그 무리들이 동일하게 교차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절기를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기애가 못 박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사도신경, 이제 다시 사도신경 우리 나누던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나누다가 잠시 멈췄는데 이제 오늘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와 더불어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는 그 구체적인 우리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오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고난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요약이 되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어디로 가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어찌 보면 생략이 됩니다.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동안 했던 이야기들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바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복음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많은 생애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3년 정도의 어떤 예수님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일주일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생략된 30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3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과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할 때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이것을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해지나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그의 이름은 2000년 세월 동안 매주마다 주일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이름은 회자되고 그는 예수님을 고난에 당하게 한 자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름은 언급될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AD 26년에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총독입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를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과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좀 더 어찌 보면 정확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그때의 고난을 분명히 받으셨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학설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참 사람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학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론 속에서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육신을 입으실 수 있겠는가? 그분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셨다. 고난, 고통 그런 것을 겪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 계셨을 때 그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그 총독의 이름 그리고 그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빌라도의 책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지만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는 이것이 좀 부당해 보일 수도 있고 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는 그 당시의 세상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개인적인 이름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불의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권력의 희생물이셨다. 그리고 그 불의한 권력으로 인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상생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문제, 이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에게 이 짐을 떠안기려고 했던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종암동과 도남동의 경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찰서가 서로 이렇게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나 또 이런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불의한 세상의 권력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작은 읊조림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9장 본문 앞에, 19장 앞에 보면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두려워했다 하는 내용들이 8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힘썼습니까?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애쓴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한 번만 볼까요? 누가복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죄를 찾지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번씩이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찾지도 입증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소리에 굴복했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불의한 권력을 불의한 심판에 사용했던 이 빌라도의 책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경종이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불법과 그리고 조금만 이익이 됐을 때 그것을 쫓는 가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쫓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양심을 향하여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소리를 함께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를 듣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듣기도 하지만 그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또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할까 또한 헤매이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가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이익이 되면, 우리가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으며 무엇에 굴복하며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빌라도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나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권력, 죄 없으심도 알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그들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험하고 채찍에 맞으며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현장을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고난을 형상화해서 영화화했는데 참 많은 영화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어떤 영화들이 있었지만 오래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또 실제적인 장면들을 묘사해서 정말 보는 이들이 가슴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아플 정도로 그 고난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를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이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고난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껴안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영적인 아픔이 예수님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고통,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껴안으신 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진노를 껴안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아내셔야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며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가장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교리문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예를 드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0문. 한번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죄값으로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 죽음이 은혜가 되는가? 그것은 이 죽음이 죽음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죽음의 죽음이다. 죄의 죄며 독의 독이요 포로의 포로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부숴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를 죽이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진리,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는 먼저 삶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다시 그 삶이 확증됐을 때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임을 서로에게 고백할 때 익투스, 물고기 표시들을 서로에게 보여줬다. 근데 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 있지만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아 합성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도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종려주일에 나무를 흔들며 왕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 그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뜻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호하고 부르던 그 이름, 우리도 그렇게 흔한 이름으로 우리를 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삶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겠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골로새서 1장에는 직분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포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남은 삶,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기꺼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들에게 또한 지으며 그 예수를 반복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들의 세상을 우리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온 천하를 달라고 떼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함께 교회 섬기고 직분을 맡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창수가 일 때, 풍랑이 일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마음 깊숙이 겪게 되는 그 아픔들을 주님 아시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큰 한숨 쉬고 주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참고 인내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리로 인내하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이기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에 모든 것들을 걸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죄에 이기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또 종료주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열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원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1년에 한두 번 절기에 기억하고 묵상하는 도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선택과 삶의 원리가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에만 이 성경을 펼치고 주일에만 성경을 보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구원받은 천국 가는 그 열쇠로만 기억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일주일 동안 동참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이 한 주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또한 부흥회를 하거나 그리고 때마다 이때만 오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그 죄를 이기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씻음과 거룩한 삶, 각자의 마음, 우리의 회개,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교회로, 한 가족됨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이긴 자로, 죄를 대하여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